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헌신. 이 위대한 헌신을 깨닫는가, 깨닫게 되는가가 참 중요한데, 예를 들어 흔히 아기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 또 아기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 그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는구나.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엄마한테 잘하자. 그리고 둘째는 없어. 둘째 없어. 웃기지 마. 왜? 의사 불러? 계속 아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사람이 28시간을 소도 죽겠다, 소도. 어떻게 18이 애를 낳았어. 어떻게 18이? 그냥 엄마가 친정 엄마가 되고 외할머니가 됐다. 그건 언덕이 동산이 되고 태산이 되는 일 같았다. 아니 자기는 막 친정엄마도 없고 우통주사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18에? 그들의 아가가 아가를 낳았다. 그들이 오면 어디든 요새가 되고 나는 어김없이 아기가 됐다. 친정에 가면 닭다리는 늘 내 차지였다. 나는 언제나 그들의 1번이었다. 이제 가게, 새봄이 좀 보러 가게. 봄이가 오고 진짜로 봄이 왔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게 되죠. 그냥 당연히 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과 그 헌신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의 사랑이 이러했구나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 또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것이죠. 이를 가능케 하는 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내가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4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 위대한 명령, 그리고 위대한 교회, 마지막으로 위대한 헌신.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어지는가? 위대한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바친다 이런 뜻인데, 즉 생명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했습니다. 사명,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죠.
명령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명령이라는 주제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 사명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나는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었다. 내 생명을 걸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헌신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만 받은 사명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동일한 사명, 동일한 명령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자식을 위한 사명을 자식을 위하여 헌신을 하게 됐죠.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쓸 것 안 쓰면서까지 아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온 헌신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생 직장으로 삼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한평생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휴일도 있고 그 일에 매진을 합니다. 문도 잘 못 닫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인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달려온 거죠. 그 추위에 불 정리한다고 얼마나 힘이 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떤 일에 내 목숨을 지금 걸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생명조차 나는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내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한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중요한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뭐와 관련이 있는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일은 생명의 문제인 거죠.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런 생고생을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자녀들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런 노력을 했단 말인가? 아니면 나의 국가를 위하여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런 것이 다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반대도 무릅쓰고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았고 또 배가 파선했고 자지 못했고 여러 번 굶었고 추위에 떨어야 했고 헐벗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포기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포기할 수 없었는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감격함이 그러한 헌신으로 사명으로 나타난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의 결과물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바울의 이러한 헌신의 결과물이 바로 교회로 나타납니다. 1차 선교의 결과물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의 결과물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3차 선교의 결과물로 에베소 지역에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하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되죠. 이처럼 바울의 그 헌신의 결과물로 인하여 무엇이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하죠. 위대한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진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라 했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일어나야 그곳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그러한 모진 헌신과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세워진 매곡 교회도 그러한 결과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올해로 몇 년째죠? 55년째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저절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그 뒤에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전도자의 그 전도를 통하여 또 그 가정에서 7명이 모여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매국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5년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제 100여 명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졌겠는가? 여러분, 그 세월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000평의 건물을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가 그냥 세워졌겠는가? 그때는 빚을 내어서 조금씩 땅을 샀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이 건물이 그냥 세워졌던가? 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50년사가 있어요. 여러분, 50년사를 읽어보면 이 교회가 첫 번째 성전 예배당, 두 번째 예배당, 세 번째 예배당, 이게 지금 네 번째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헌신하신 분은 제가 와서 한 40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거나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15년 차인데 여러분, 앞으로 15년 더 이제 담임 목회로요. 그러면 한 40분이 이제 돌아가실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계속 사람들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은, 이러한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담임 목사 잘 되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한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가? 아니면 우리 국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청춘과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만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낌없는 헌신의 결과물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 하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갈아 넣어야만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만이, 마치 이제 영상에서 봤듯이 내가 아기를 낳아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라고 이해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로부터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였기에 그 사랑을 깨달은 나도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이 일에 헌신함으로써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젊은 나이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전도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마치 유언과도 같은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7절에 내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후회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 앞에 나는 후회함이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하는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죽음 앞에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늘 만약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것입니다. 누구나 그 시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나는 한평생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나는 그러면 어떤 일에 나는 한평생 헌신하였는가?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한평생 자식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만족하죠. 나 자식 잘 양육했어. 내가 한평생 내 자식 하나 반듯하게 키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한평생 자식만을 바라보았는데 저 자식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장사하고 사업하며 돈을 버는데 내 인생 전부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만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 돈 때문에 고통과 또 불안, 내가 헛살았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이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 목적으로 삼았단 말인가? 그는 후회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나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었어.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평생 뒤돌아볼 때 무슨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삶을 헌신하였는가? 무슨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열심히 살아와서 어떤 일을 통하여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속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는 동일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을 위하여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노력과 수고로움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으로 위대한 헌신만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는 걸 위대하다라고 안 하죠. 목숨까지 걸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결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평생 남아있는 삶 동안에 어떤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직장이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향한 헌신을 다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매곡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헌신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뭔가? 우리는 6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교회 표와 비전 선언문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각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 당장 우리 가정의 문제가 커 보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노력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매국 교회가 있는데 주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